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목 읽어보다 시작. 부부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이미 남편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오는 분들은 자녀손들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부들은 특별히 같은 고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고 실험하고 때로는 의견 대립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극복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닮아감의 역사가, 아름다운 닮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한쪽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복종하라 이 말씀 뒤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그런 남존여비 같은 그런 구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의 원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랬고 그 속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하고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이랬고요. 남편들은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하신 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에 복종하는데 나는 너에게 복종하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는데 그때 모습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정 안에서 건실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 닮아야 되고. 누구 닮아야 되고요? 무슬마들은 예수 닮아야 되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요? 누구 닮아야 됩니까? 난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제르, 파라크레토스, 성령님. 여자분도 누구 닮아야 되고, 그럼요? 성령 닮아야 되고. 누구 닮아야 되고요? 성령 닮아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 닮은 남자와 성령 닮은 여자분들이 함께 가정을 일구어 갈 때 그 가정 안에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만들어집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에 고치가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납니까? 어렸을 때 누에가 뽕잎을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사각사각 먹거든요. 그 뽕잎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자꾸 먹고 난 뒤에 자기 몸이 구부러지면 자기 몸에서 이렇게 씨를 뽑아내 가지고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치를 만들고는 자기가 어디 들어갑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울타리 안에서 너도 나도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킴받고 내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자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지 나를 위해서라도 많은 게 좋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 마치 누에가 고치를 다 만들고 나면 그 고치 안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치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고치 씨를 뜯어가지고는 이제 그냥 번데기 해먹고 이걸 그냥 해가지고 씨를 뽑아내니까 그래서 누에가 번데기로 그냥 끝나고 말지만은 고치 안에 제대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 안에서 우아한 나비가 돼서 팔락팔락 날아다니는 나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과 서양은 문화가 좀 달라요. 서양 문화는 유목 문화가 중심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우유를 발효시켜서 짜내고 발효시켜서 뭘 만들어 먹습니까? 치즈를 만들어 먹고, 동양 사람들은 우유가 귀하니까 우유하고 비슷한 식물성 단백질 뭐이겠어요? 콩이에요. 콩을 이걸 끓이고 간수를 내 가지고는 뭘 만들어 먹고? 두부를 만들어 먹고. 이쪽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저쪽은 동물성 단백질이고. 그런데 먹는 것만 그렇게 다를 뿐 아니라 동양 사람들은 농경 문화가 중심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유목 문화니까 양이나 그 말이나 소 이런 것을 키우면서 육식하고, 그리고 양은 발이 달려 있잖아요. 몰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는 게 중심입니다. 토지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양 문화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면 땅은 어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재산 1호가 땅인데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땅을 기반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수직적인 사회가 왕정 통치가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에 서양은 양을 치는 유목 문화가 중심이에요. 후에는 농경을 하지만은 유목 문화가 중심인데, 유목 문화는 재산의 1호는 땅이 아니에요. 뭐가 재산의 1호입니까? 소, 양, 염소 이런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힘센 왕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 억압하면 양떼를 몰고 가버립니다. 유목 문화가 얼마나 잘 움직이냐면요, 우린 돌궐이라고 한 고구려하고 형제 국가라고 알려진 돌궐 국가가 있습니다. 이 돌궐 국가가 어디 가 있냐 하면요, 터키에 가 있습니다. 저 아시아 끄트머리
서양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끄트머리까지 이동해 버렸어요. 왜요? 양을 몰고 갈 수 있으니까. 재산 이랴 몰아서 함께 몰아서 이동해 가니까. 그러면서 서양 문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의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상호 존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왕과 귀족, 평민들 사이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발달해 왔어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사이에 상호 존중의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동양은 어떠냐? 땅을 중심으로 그 땅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시족 단위의 그런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지면서 위계의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높임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양 문화에서는요, 높임말 별로 없어요. 미스터 킴 끝입니다. 미스터 원 그냥 이름을 바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많은 높임말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서로 높다, 서로 낮다 이런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가정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병폐와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가정의 중심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가족의 중심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서양 문화의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가족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한국인들의 가족의 중심은 부모 자식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1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네. 누굽니까? 장모님 누구십니까? 맞습니까? 이대로 형제가 아니고? 서양 문화에서는 남편, 아내예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아들, 자녀가 중심에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자식 중심의 그런 사고 속에서 자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구조가 자녀 중심의 가족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남편은 네모로 그려요. 아내는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따라서 아빠처럼 살 거야.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엄마를 보면서는요,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부모를 보면서 롤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배우자상,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모델이에요. 딸은요, 엄마 보면서 엄마처럼 살 거야. 엄마 보면 너무 행복해. 엄마 너무 멋있어. 그리고 아빠를 보면서 야, 아빠 최고야. 나 아빠한테 시집갈 거야. 그러다가 엄마가 찌릿하거든요. 시간 지나보면 아빠 늙거든요. 그러면 아빠 비슷한 남자 찾아다니면서 그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이때도 자매는 엄마를 보면서 자아상을 기르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자상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버지가 딴 여자를 두고 있으면요, 아내는 마음 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서 대리 남편을 둡니다. 누가 대리 남편이 되느냐?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까? 바다로 콕콕 찔러가면서 쫓는데 자기 아들을 마치 남편처럼 생각하는, 요렇게 묶여요. 요렇게 묶이면 이 아이가
자기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서 자기 아내랑 연합해야 되는데 자꾸만 누가 간섭한다? 엄마가 끼어들 여기 아들 며느리 사이에 둘러붙잡니다. 아가 어째 생긴지 몰라 근데 기적같이 아가 생겨날 수 있겠지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내 행복한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는구나, 이게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하모님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부 사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좋은 취미 가지고요, 좋은 음악도 듣고요, 좋은 것도 누리고요, 좋은 여행도 다니고요, 부부 사이 함께하는 접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자녀들이 늘 그래요. 만나서 아버지는 밖으로 취미를 자꾸 가지시거든. 밖으로 취미 가지는데 때로는 저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취미도 가지십니다. 연세 드셔서 수필 글 쓰셨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시를 썼어요. 시를 쓰시는데 아버지 소망이 뭐냐, 돌아가실 전까지 책을 5권 내는 거예요. 책 5권 내는 건데, 아버지가 책을 내면 아버지는 그 쓰는 재미에 보람을 느끼고 좋긴 한데, 그 책을 내면 누가 사보겠어요? 아무도 안 사봐요. 아무도 안 사보는 책을 내면 출판사에 그냥 찍어줄까요? 돈 받고 찍어줄까요? 돈 받고 찍어줘. 아버지가 책 한 질 내려고 그러면은 그걸 찍어서 기본 매수가 200불이 되거든요. 그 찍어내는 비용 전체를 출판사에다 줘야 돼요. 그게 10,000,000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번 내고 싶다? 5권 내면 5,000,000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돈이란 생기면,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명의로 아파트 한 채 다 사주고서 돈 생기면 그 아파트 그 전세 끼고 사가지고는 돈이 생기면 계속 전세를 메우고 해가지고 빚을 싹 갚아나고 있어요. 어머니는 현찰은 없고 뭐만 있고 집만 있어요. 아버지는 뭐 해야 되고? 책을 찍어야 돼요. 얼마 필요하고? 5,000,000원 필요하고. 상황이 이해됩니까? 아버지는 돈 내놔라 이러고요, 엄마는 돈 없다 이러고, 돈이 왜 없노? 아파트에 다 묻어놨어요. 가치가 달라요. 아버지는 해외로 여행 가고요, 평생에 학교 선생님하면서 늘 매여 있었는데 하면서 글 쓰러 어디 가고요, 산행 갔다 오고요, 뭐 요즘 여기도 내 남의 생겨도 듣다만 그 잔디 골프요, 노인들 잔디 골프 그거 다니시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사셔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데 취미를 전혀 안 가지시는. 아버지가 한번, 어머니가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서울에 오셨더랬습니다. 하루 양해를 구하고 두 분 모시고 국립수목원에 갔습니다. 국립수목원에 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머니는 한 개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수목원에 길 안내하시는 분한테 이건 무슨 풀이에요? 이건 무슨 풀? 이건 어디 자라요? 뭐 그러는데, 아버지 어렸을 때 울진에 살 때 그때 봤던 그 풀과 지금 설명해준 그 풀들을 들으면서 그게 다 들으면서 글감이거든요. 메모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오면서 올라갑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이거 먹는지가 나물되나? 집에서 봤던 그 길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노년의 삶을 보내면서 두 분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취미를 같이 가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분이 교회를 열심히 같이 가신다. 교회를 집에 같이 가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은 종교 안에서 누리는 문화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 함께 한다는 것이 일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맛집 얘기했는데 그 맛집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러면서요. 그 나누고 하는 것들. 그렇게 나눌 때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네도 행복하고, 그렇게 서로 행복한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축복이 아름답게 흘러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또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영혼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깊은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간정에는 이런 간정이 있습니다. 거기 치유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자매 한 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가 왔습니다. 장님인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가 치유학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강제로 치유 수련회 같은 걸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수련회 시간을 가집니다. 그 수련회 시간 가지는데 자기 아버지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나갑니다. 자매도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데 아버지 미워, 아버지 미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미워, 아버지 미워 그러는데 이게 성령 안에서 하소연하면 뭐 하면요? 성령님 안에서 하소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미워, 아버지 미워 하는데 성령님 안에 자기 마음에 있는 한을 이게 토해 놓는 시간을 그래 가지는데요. 그거 하는데 성령께서 자매의 마음속에, 이 장님이 된 자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아버지 미워 하던 자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아버지 불쌍해요.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미워 그러다가 아버지 불쌍해요 하면서 펑펑 우는데 눈물이 펑펑 나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뭔지 압니까? 눈이 떠져 버렸어요. 시각장애인 자매가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타임이 지나고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똑똑한데 가난한 집 대학생이었고, 엄마는 가난한 대학생을 입죽해서 가회를 받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고학생 대학생을 입주 가회를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 똑똑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시골에서 올라왔고, 그 가회를 받다가 둘이 그만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대학도 진학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처갓집이 너무 잘 살잖아요. 너무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계속 처가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얼마나 그게 속박이겠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좀 남편이 사업에 자리가 잡히고 하니까는 여비사랑 그 시기 된 겁니다. 얼렐레 꼴렐레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아내대로 니까짓게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하면서 집안에서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는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남자 애인을 두고서 둘이 갈라서 이혼해 갑니다. 근데 자매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그렇게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둘 다 막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눈 뜨고 못 보겠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는 걸림돌처럼 됐는지 엄마 아빠가 갈라서고 엄마는 외국으로 가버리고 아빠는 여비사랑 하다가 자기 딸하고 둘이서 살아갑니다. 근데 자매가 눈이 멀어버려요. 자매가 눈이 멀었는데 아빠가 딸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해서 백약이 모여있고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그 내적치유 집회에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 다 하다가 아버지 미워 하다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해 어떡해, 우리 아버지 불쌍해 어떡해, 우리 아버지 불쌍해 어떡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의 눈을 띄워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복음 안에서 만약 그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법들을, 서로 용납하는 법들을, 서로 하나 되는 법들을 배웠다면 이 가정은 그런 아픔 없이도 복음 안에 더 깊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용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요, 보세요. 여기는 전두엽이라 그래요. 전두엽은 감정을 조장해요.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데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그리고 자네 운의 대뇌가 해결책을 내는 걸 해요. 여러분 무슨 일 생기면 감정부터 나옵니까? 해결책부터 나옵니까? 더 쉽게 뭐라고요? 무슨 일에서 열부터 받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열부터 받죠. 사람들은 전두엽이 먼저 자극돼요. 그리고 전두엽이 자극되고 난 뒤에 5분 뒤쯤에서 대뇌가 이걸 정리해야지라고 해결책을 찾는 뇌 메커니즘은 5분 뒤에 시작이 돼요. 근데 전두엽에 열받았는 걸 가지고 쏟아놓은 말들이 문제를 듣고 와버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전 부목사 때 대구의 평강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임정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재미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시고 꼼꼼한 성격에 떼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대화법 가운데 소중한 거 한 개 배웠습니다. 이분은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무 열받았으니까 너 내일 얘기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열받았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 열받아서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좀 이따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 해야 돼요. 근데요, 지금 하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얘기하다가 문제를 또 까버려요. 근데요, 조금 이따 얘기하면요, 감정을 정리하고
이성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언어 생활들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정으로 쏟아놓는 말들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꼬아놓은 말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금 더디게 하는 습관을 길러요. 너무 열받았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얘기합시다. 저는 신혼 초기에 부부 싸움이 나서 막 싸우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먹이 다도 올라갑니다. 씨 이럽니다. 왜요? 말로는 내가 못 이기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끄집어 내리고 왔어요. 이거 나가면 어찌 됩니까? 주먹 센데 큰일 나잖아요. 싸우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에 뛰쳐나가서 온 동네 해주고 다닙니다. 저 여도 안 보고요. 저 풀은 뭔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 마음을 사는가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한기를 이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집돌입니다. 이 양반이 싸우다 말고 어디 갔노? 그리고는 집안에서 열을 더 볶아댄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되는데 왜 자기 이기고 있었거든요. 말로 여자를 이겨먹을 수 있는 분들은 누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 말로 여자 못 이겨요. 예. 남자는 단순했어요. 잘 못 이겨요. 그런데 잘 못 이겼는데 집사람 이기고 있었는데 남자가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계속 열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화를 다 식히고 들었는데 아내 2차 대전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 신혼 초의 얘기였습니다. 세월 지나가면서 저도 많이 바뀌었죠. 아내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행복한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준 화목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도 이 은혜가 더하여져서 대대로 행복하며 대대로 사랑하며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 되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